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 납세, 교육,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될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고 신자입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이름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 교인이 아니라 신자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고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고 기억해야 되고 그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 어떤 의무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바로 고난의 의무라는 것을 사순절기 때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데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난도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게 되고 그들에게서 버림받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기죠.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 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능력, 로마 군인들의 그런 권세 다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들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흔히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아팠던 몸도 낫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가 있었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에 아무 문제 없이 평평한 대로를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고민스럽고 더 괴롭고 더 눈물 짓고 더 깊은 한숨을 쉬어야 될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서야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려 가야 될 그 고난의 길에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내 제자든 아니면 일반인 무리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고 내 주장을 꺾고 내 의견을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 말에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내 능력이 증명돼야 되고 내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요 희생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을 날마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기 쓰는 것, 아니 매일같이 성경 읽는 것,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 고난 한 주간 사순절기 40일 동안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져야 된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됐다, 내 갈 길로 가고 내가 쉴 때 쉬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 따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고 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역자 가운데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한 대로를 걸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의 길, 험악한 길, 고통의 길, 시련의 길, 눈물의 길, 한숨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예언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돋아났습니다. 세계 선교의 길은 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교인들은 이 고난의 길을 갈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신자는 분명히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라, 간혹 믿는 자가 되라, 그같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신 요구는 내 제자가 되라, 그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게 되고, 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고생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